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주일날 오후에는 마태복음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정작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고대고대했어요. 수천 년을 고대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그 왕궁에 가가지고 거기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요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원래 왕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다 그래요. 사두개. 사두개 사람들. 제가 설교하는 거 맞죠? 뭐 배터리인가 했네. 자꾸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지금 딸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딸기. 사두개파라 그래요.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이 서기관이라든지 거기에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사두개파다 그래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메시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게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 그룹을 사두개파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믿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잘 드리자 이런 거고요. 이런 사람들인데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니까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알면서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정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생애를 몇 살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30살부터. 몇 살이요? 30살. 어떻게 그리 잘 하세요? 30살부터 공생애를 하세요. 그것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제사장이라든지 또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30살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맞춰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생애가 뭐예요? 공적인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살아온 걸 사생활 이렇게 말하고 공적으로 살아오신 것을 공생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회 같은 때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할 때 사생애 공생애 막 이러면은 사생애가 뭐고 공생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생애는 공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을 하신 것이 공생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때에 누가 나타났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그때에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래 메뚜기와 석청이 뭔지 아시죠? 석청이 거기 들판에 그래 돌 속에 흙 속에 나오는 꿀 그게 석청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냥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광야로 몰려가가지고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세례를 막 주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때에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말하는데,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오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씻어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더럽고 지저분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제가 신방하러 가는데 제가 신방 가면 청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집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오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시면 좋겠다고. 매일 오시는 건 좀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좋겠다고 남편은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맨날 신방 한다니까 그냥 집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아주 냉장고 밑에까지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깨끗하고 해놓고 신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깨끗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 갑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목욕 가서 깨끗하게 씻읍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싫어해요. 왜 싫을까요? 그게요, 꼭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꼭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싫어. 지는 회개 안 해? 지는 깨끗해?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 그게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야, 너 깨끗하면 뭐 할래?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때문에 사탄이 쫓겨나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해요. 교인들이요, 회개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성령이 오지 않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 안 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누구냐면, 아이고 죄송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세게 나요? 딸기 먹을 생각에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예, 제가 빨리 끝낼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오늘 회개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사실 제가 잊어먹었어요. 이거 치다가 깜짝 놀랐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러면은 제가 아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이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싫어해, 내가. 이게 내가, 뭐, 우리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이 나보고 그러라 그러면, 근데, 이제 성도님이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왜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잖아요. 메뚜기 먹고 석청을 먹고 어디 물이 있어요. 광야에 물도 없잖아요. 세수나 제대로 했겠어요. 시커멓게 떼국물이 흐르는 거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악대 트롯을 두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내라 하니까 저 미친놈 이러면서 저 누구야 구경이나 가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려고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속에는 일어났다 아주 웅큼한 마음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저 거지 새끼가 뭐 하나 보자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볼 때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뭐예요? 싹 미끄럽게 오면서 속에는 독을 품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는 말은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싫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다. 누가 와가지고 권사님 빨리 집에 빨리 가가 청소해요 막 이러면은 지가 우리 집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지가 어떻게 알고 청소하라 그래?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할 때 막 회개하라 막 그러진 않아요. 나도 회개할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회개하자 이런 말이지 그냥 여러 번만 회개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지는 회개 안 하면서 말씀은 많이 알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요. 말씀을 많이 아는 지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많이 하고 매일 전하는 목사가 지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교인들 보고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수증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100도가 넘어야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에요. 야, 그거 우리 가습기 보면 100도 안 되던데? 막 김이 나던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100도가 넘어야 수증기가 돼요. 그죠? 예. 가습기에 나오는 건 수증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물을 분해한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뭐냐?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자리에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기밭으로 가가지고요, 딸기밭에 딸기나무가 딸기를 안 맺으면 딸기 농장의 주인이 아이고 너 이쁘다 그냥 거기 있으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전지가위로 잘라버릴 거예요? 잘라지요. 그 놔두고 뭐 하게요? 딸기나무는 딸기를 맺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딸기도 안 맺는데 거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오늘 내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씀이,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양반이야, 나는 전주이씨야, 나는 뭐 김해 김씨야, 나는 어디 김씨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양반답게 살아야 돼. 그렇죠? 저번에 오늘 권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김배식 장로님이 그러셨나? 김해 김씨라고 했나? 어디 김씨라 했어요? 그 양반 가문으로서 그냥 왕족의, 그래 뭐라 그래요? 그 왕후의 집안이기 때문에 아주 세도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양반이면 우리가 양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 정세훈 권사님이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선생이라고는 뭐 앞설 선자잖아요. 앞서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본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야, 신호등을 잘 건너가야지. 그래 놓고는 권사님이 신호등 안 보고 막 건너가면 학생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선생님 우슉 이러대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반이라면서 양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양반의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제 임박하다는 거예요. 심판이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딸기나무가 딸기를 안 맺네. 그러니까 이 자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기나무를 잘라버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어. 좀 더 쉽게 말해서 적용하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세어보니까 80명이 넘어. 그러면 세상에 한 사람이 권사 될 때 10명을 전도해야 권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800명, 거기다 장로님들 30명씩 곱하기 4 하면 우리가 140명, 그 다음에 우리가 120명, 그러면 1200명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1200명이 안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어디다 다 팔아드셨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내놓는데 열매를 안 내놓네? 열매를 내놓으셔. 왜? 열매를 내놓으라고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딸기나무라고 하면 지금 딸기나무를 그냥 이 칼이 전지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도끼로 자른다는 거 지금. 지금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나시오. 지금 내가 지금 잘리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도끼로 잘라버리겠다.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분 나쁘셔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맺어야 돼요. 오늘도 딸기밭에 가보겠지만 딸기가 예쁜 딸기, 멋있는 딸기, 큰 딸기, 맛있는 딸기를 맺는 나무는 그거를 뽑아버릴까요? 놔둘까요? 놔두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열매를 안 딸기는 어떻게 다 베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궁이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궁이가 던져버리면 아궁이에 불이 타죠.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곳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